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한 1년 6개월 전에 세계 종교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그 순위의 첫 번째 1위는 기독교였습니다. 23억 8천만 명, 세계 인구의 31.1%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이었습니다. 19억 명, 24.9%였습니다. 3위는 뭘까요? 기독교 나왔어요? 이슬람교 나왔어요? 3위는 천주교? 이게 기독교를 다 포함시킨 거였어요. 뭐요? 불교? 이거 뭐? 유교? 나 답을 말씀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3위는 무교입니다. 무교. 12억 명, 15.5%인데 왜 무교를 종교로 넣냐면, 사실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신론자, 무신론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 믿는 사람,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신이 없어라고 믿어, 나는 신이 있어라고 믿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종교 안에 넣어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무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힌두교. 11억 명, 세계 인구 15%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교입니다. 5억 명, 세계 인구의 5%였는데요. 종교학에서는요, 종교로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주, 두 번째는 교리, 경전이죠. 세 번째는 교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종교의 창시자가 있죠. 석가모니, 마호멧, 또 뭐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는데, 근데 힌두교는 좀 달라요. 힌두교는 이제 범신론이기 때문에 여러 잡다한 걸 다 짬뽕에서 해서 힌두교는 특별한 창시자는 없어요. 근데 경전은 다 있어요. 불경, 코란, 베다, 성경 이렇게 있고, 또 교인들도 있죠. 불자, 모슬렘, 힌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교주, 교리, 교인 이런 공통점이 있고, 모두 다 이 교주라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 그래서 태어나고 죽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야, 뭐 다 같은 한통속이라 뭐 서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폄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그 당시의 증인들이 누구였냐면 가장 힘없고 나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이때는 여자들은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의 발언은 의미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여자의 발언은 의미가 없던 시대였어요. 또 부활의 증인이 누구였냐면 배움이 짧거나 없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구술로 불러주면 신라가 썼어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고, 제자들, 어부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했다라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이 일들, 자, 지금 이런 조건들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교주가 있는데 여사들을 몇몇 사람 데리고, 어부들 데리고 조그만한 동네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다면 세계 인구의 30%가 믿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다 성탄, 석가탄신일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봅시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약속이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걸로 구원하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그 아들 메시아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었고요. 4절 봅시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식으로 공포하며 선포했던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을 때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사람들의 동의나 인정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줍니다.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매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82쪽에 있습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은 것뿐이지 해결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우리 55절 56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달리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죽음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율법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 아니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5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렸더라면,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다시 산 게 없다면 우리 이렇게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시원하게 욕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예? 막 운전하면서 짜증날 때 이런 10원, 20원, 30원 하면서 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나만 막 즐길 수 있는 것들 다 즐겨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진짜가 된 줄로 믿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자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담이 선교에서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요, 휴거한다고요,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서 막 카메라를 내밀고 했었는데 12시 땡 됐는데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가자 하고 집에들 갔어요. 이장님 목사는 그 다미 선교회 했던 주도자였는데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이름 바꿔서 이제 또 다시 목회를 이제 반성하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서 목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이 된 거예요. 아무리 그때 뭐 교리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예언을 받아서 했다 해도 거짓말이 된 겁니다.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영생불사다, 죽으면 사흘 만에 살 것이다. 그 영생교 조희성이라는 사람도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죽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안 살아나고 있어요. 무슨 말 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1년 뒤에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증인들을 쫙 언급합니다. 여인들부터 11 제자들 쫙 언급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번 볼까요? 1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승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1년이 지나서 부활한 걸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요.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의 믿는 바가 진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주님의 부활은 썩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못 박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자들 중에 못 믿어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금 물고기 잡은 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 생선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먹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자, 이런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셨는데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이렇게 집에 숨어 있을 때 문을 다 잠궜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만났을 때는 갑자기 얘기하다가 쓱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 50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는데 그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삼위일체와 같이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입니다. 50절로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들림받고 그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사람들이 전해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다 들통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 거짓말이라 칩시다, 했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말이었어요. 배움이 없었던 어부 출신의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 아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백마디